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4절인데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1절에 대해서 그때가 어느 때냐, 적그리스도의 시대,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다. 그때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곧 믿는 자들에게 하겠느냐, 미가엘을 보내서 저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했으며, 그래서 이러한 자들 중에 그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절로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 있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이제 2절에 보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자는 자는 뭐 이미 죽어 있는 자죠. 근데 죽은 것을 죽은 자 중에가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걸로 예수님도 표현을 했죠.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거는 잠들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 말이죠. 영생을 얻은 자가 있겠고, 또 반면에는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다시 말하면 저주의 부활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닫다라고 하는 깨어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두 가지의 부활을 일러주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이 말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들의 심령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부활로 저들을 부활시킬 것이고, 성경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저들은 심판하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활은 첫 번째 세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세 번째까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영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세 번째 부활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규정하는 부활이 바로 세 번째 부활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을 계시록에서는 첫 번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외시키고 성도들의 부활 중에서 이건 첫째 부활이다라고 그러고요. 둘째 사망이 절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 둘째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인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부활이기 때문에 불행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시죠.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익지 않은 열매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익지 않았다. 아직은 부활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으심을 맞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았던
휘장, 커튼이 있었죠. 근데 이 커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찢은다면 사람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에 의하지 않은 누군가,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지성소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지성소는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를 가렸던 천막이 휘장이 찢어져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육체로 새로운 새 영생의 길을 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죽으면 곧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 예비 천국인 낙원으로 갑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의 어떤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교리적으로 낙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아마 교리에도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예비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때는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이 시작될 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이 순간까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부활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얻을 것입니다. 이때 이 마지막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백보자 대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보자 대심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낙원에 있던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그리고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의 시대까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죽은 자들은 곧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을 얻는데 무슨 부활을? 악인의 부활을 얻습니다. 저들은 백보자 대심판의 때까지 죽은 상태로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그대로 죽은 상태로 음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죠.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그랬죠.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첫째 부활은 의인들은 첫째 부활을 하지만 악인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걸 1000년 동안 죽은 상태로 있죠.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맞이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살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죽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말해 어디에 죽어 있느냐? 하음부, 음부가 상음부, 하음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학상의 교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의 내용을 교리가 아니라 교리보다는 교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교리화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라고 교리화하려고 했던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또 신라권 같은 밀턴의 신라권 같은 데 보면은 음부가 있는데 음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영혼이 가는 곳인데 음부가 2층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하음부가 있고 아래층이 있고 상음부 위층이 있습니다. 위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아래층 하음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 상음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많은 그 믿음의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모임에 참석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상음부가 열려서
낙원이 됐다. 천국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천국에 가는 대합실과 같은 것이라고 얼른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천국이 아니고 그냥 천국의 예비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상음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상음부가 폐쇄가 되고 대신 낙원에 있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상음부에 있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심과 동시에 자는 자들의 무덤이 많이 열려서 그들이 다 천국 총회에 참석하게 됐더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 없이 뭐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러나 죽은 불신자들의 죽음은 하음부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지옥이 아니라 예비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낙원이 예비 천국이라고 말하면 하음부는 진짜 지옥이 아니라 예비 지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음부라고 하는 예비 지옥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대심판의 때야 비로소 악인으로의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불이 타는 못이다. 영원한 유황불 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탄은 이때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처벌을 당하는데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던져짐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적행으로 갑니다. 사단만 그렇게 무적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마귀 3위가 있는데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탄은 어떠래요? 무적행으로. 그리고 나머지 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이미 불못에 가게 되죠. 이미 불못에 가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던져졌을 때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날 다시 무적행을 잠시 열어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데 또다시 세상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백보자 대심판 때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사탄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먼저 와 있는 선님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와 있더라. 잠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쪽을 봅니다.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이 죽은 후에 영계의 위치가 성경상으로 네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불신자의 죽음은 하음부가 있다. 하음부라는 말의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들은 낙원으로 직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바로 그 낙원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상음부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음부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 음부는 음부인데 아래층과 위층이 있었는데 이 상음부에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음부가 폐쇄가 되면서 낙원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셋째, 낙원에 있던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하음부에 있던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계의 위치가 네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참으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했는데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뭐라고요? 성경을 의미합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을 때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말이죠. 예수님은 극히 귀한 진주라고도 그리고 또 밭에 감춘 보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돌아와서 자기 집의 모든 가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산다.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보석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그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오 5장 1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성경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고 지극히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그는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는데 이러한 자가 뭐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도 다니엘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큰 묵시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세상 일에 오늘날 최순실이처럼 엉뚱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면 좀 곤란하죠. 정직하게 이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참으로 그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먼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처럼 말입니다. 어디서 마태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라는 이 말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33절을 보았지만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입을 것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필요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귀공명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내게 더 이득이 될 건가 이에 득실 관계를 따지는 것도 있고요. 내 이권 그리고 어떤 야망을 채워가는 모든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바로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고 예수님은 말했냐면 먹을 것이고 그리고 마실 것이고 그리고 입을 것이다. 의식주입니다. 꼭 의식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그런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 그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으로 갔죠. 그래서 너무 뜨겁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아브라함의 품어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 저 나사로를 내 형제가 지금 세상에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큰 기적으로 인해서 지옥을 그리고 천국을 믿을 것입니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믿지를 않아. 자, 제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이 뭐 초기도 아니고 3.5기에서 아주 상당히 깊어진 상황 속에서 이 암을 발병을 했고 그리고 암이 발병했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어떤
허리만큼도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이렇게 얼굴빛도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여전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만큼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백목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지. 다시 말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백목사가 이 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백목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리라라고 믿음에 자기의 믿음을 더 고양시키거나 자기의 믿음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약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만이 저들을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능력이나 뭐 기적이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들 내심 속에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는 영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지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 더 넓은 집과 더 넓은 더 큰 차와 뭐 이런 것들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순실 씨 모녀가 그렇게 엄청난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대통령 비서들한테도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막 그랬다 그러죠.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인 것 같이 말이죠. 엄청나죠.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구해야만 하죠. 그리고 없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적인 의식, 사고, 마인드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정리하고 기묘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결코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가장 귀하다라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뭐한다? 덤으로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놓고 보기 이전에도 과정 중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게 큰 소리 뻥뻥 쳤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가 백목사 자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켜볼 것이네 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제가 큰 소리를 쳤는지 자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네에게 역사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네 그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다.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암을 투병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 암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식기도 때는 했습니다. 밥 먹을 때야 하나님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의 기도지만 밥 먹을 때는 1분 이상 더 길게 기도하는 안 하죠. 식기도 때는 이 병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 암병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먼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12년 동안 저에게 영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다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알려주신 그 나라에 내가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하겠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암병이 낫더라는 것이죠. 물론 과학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의사들의 견해에 있어서는 암 3.5기가 28번의 방사선 치료와 또한 2주간, 그러니까 1주간에 5일씩인데 10번의 항암제 투여로 인해서 이 3.5기의 큰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 같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암병도 사가지고 녹아졌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은혜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야, 대단 하나님의 은혜가, 야, 참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저의 이러한 지금 현실의 내 모습, 내 현실의 상황 속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리고 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야, 참 얼굴 혈색이 왜 그렇게 좋아요? 암을 앓은 암 환자 치고는 너무 혈색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으로 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발판으로 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19장의 부자와 나사로와의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절대로 그 누가 기적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서 그 기적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잘 믿어지질 않아요. 거기서 믿는 것은 뭘까요? 나도 한번 나와봤으면, 나도 내 병이 한번 나와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참으로 세상에서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보너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면 세상의 것은 그냥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참으로 그리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은 뭐냐면 깜깜할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이 빛이죠. 깜깜할수록 빛은 더욱 빛납니다. 그러니까 별빛이 대낮에는 안 보이죠. 대낮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면 별빛은 더욱 빛나죠.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 빛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들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저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입에서 칼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 칼은 물질적인 칼이 아니죠. 물질적인 칼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두 증인들의 속에 담고 있는 말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한 그대로 시행되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대로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말로 심판을 했지만 그 말대로 실행이 되어서 저들의 부부가 죽음을 맞게 되었죠. 베드로가 저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그 부부가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말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곧 일어나리라고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은혜를 가진 자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이고, 또한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4절인데 4절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봅니다. 이 글이라고 그랬는데 이 글이라고 하는 큰 제목 속에서 4절에서 보면
이 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라고 그랬는 뜻은 무엇이냐? 이는 모든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비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대심판이 있는데, 그 대심판 바로 그 직전에 세상을 혼돈케 하는 사단의 그 어떤 대적,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모든 일들 70일에로 세상 끝까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다시 말하면 모든 비밀이 이제는 알려졌고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의 준수만으로는 해석하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광범위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온전한 보관과 보존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보관을 통해서 이 예언의 진실성,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알려주시는 그대로 세상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확고한 성취적인 면모를 만인에게 알게 하라는 뜻으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하는데, 간수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300년이 지나왔지만 2300년까지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얼마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간수하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 다시 말해 확고한 성취적인 면모를 만인에게 알려주어라라고 하는 말이 간수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간수하라면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인봉 주둥이를 꽉 봉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감춰둬야 한다라는 의미로 비밀을 절대로 유지하라는 뜻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보다 더 한층 더 나가서 그 내용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예언을 받은 지 지금 2300년이 뭡니까? 2300년 정도가 지나왔죠? 2300년이 아니죠. 530년, 500년에서 한 2600년 정도가 지금까지 지나왔죠. 지금 현재로부터 2600년쯤 전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9장을 예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2900년 동안 그대로 한마디도 어그러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이다.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만인에게 공표가 됐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변개함이 없다? 그대로 꽉 붙잡아둬라. 봉인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감춰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크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서에 나타난 이러한 예언들이 1.1핵도 변경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결코 어그러짐이 없이 말이죠,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와 함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에는 결코 어그러짐이 없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일지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1.1회까지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종말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원하는 사람들 중에 저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행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어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내 저주가 행복으로 바뀌는 이런 것만, 세상적인 어떤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세상적인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라고 세상의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또 하나 이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 성경을 믿음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믿음으로 연구하게 되는 연구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할 것임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비난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더 비과학적인 사람. 성경을 거부한 사람은 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과학이 최고야라고 말하지만 그 과학이 성경을 하나하나 다 증거해 가죠. 옛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 별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별이 진짜로 그때 그런 현상이 있었답니다. 이것을 누가 밝혀내느냐? 과학이 밝혀내는 거예요. 과학이 컴퓨터를 가지고 옛날 2000년 전에 바로 그 날을 찾아가 보면 금성,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렇다고 그러죠. 토성이 더 크죠. 목성이 더 작은가?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천문학에 대해서 아직은 무지합니다. 토성이 아마, 큰 별 중에 별이라고 그래요. 제일 큰 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제우스 별인가? 그러죠. 그 다음에, 목성이, 이제, 목성이 뭐 왕의 별이죠. 왕의 별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은 뭐냐면 그 비너스라고 해가지고 아들 별인가? 차우리안 좀 그러네. 뭐라고 그랬는데 배운 잊어버렸어요. 어쨌든지 이 별들이 여러분 창조과학계의 김명현 교수의 그 예수님의 별,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한 3번 정도를 보면서 아주 머리 깊이 새겨 넣으려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모르니까 들어도 잊어버려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지 그 별이 오고 가면서 하는 그 모습이 별이 나타났다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그때의 별을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진짜로 별이 왔다가 뒤로 가는 이러한 현상이 딱 한 번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과학이 밝혀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떻게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냐? 그리고 어떤 사라졌던 별이 어떻게 또 나타나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을 이 별의 우주를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까지 다 진짜 사실이었다라고 밝혀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더 과학적인 기록이라고 증거들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과학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하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더욱 과학적임을 과학의 증명들로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거나 오늘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옛날 이때 당시에 다시 말하면 15세기 때까지만 16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쯤 전에는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중에 그냥 매달린 것 같이 떠 있다거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이 상상을 못했던 때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했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데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의 이 지동설, 다시 말하면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인다는 설인데 당시에는 뭐요? 당시까지는 천동설이 중심이었죠.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지구는 정지해 있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지배적이었을 때 바로 15세기 초인데 1611년부터 13년까지 영국의 과학자인 갈릴레오가
드디어 물론 갈릴레오가 처음에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는 갈릴레오의 주장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갈릴레오의 주장에 의해서 당시 세상은 온통 쇼킹한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갈릴레오 주장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의 말을 묵살하기에 바빴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 지가 과학자라고. 어떻게 했지? 태양이 지구를 돌지 지구가 태양을 돈단 말이야 라고 얼마나 자기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설을 발표한 갈릴레오를 미쳤다라고 바보라고 그러고 미친 과학자라고 이렇게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미 4000년 그 갈릴레오보다도 4000년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이 지구 땅덩어리를 공간에 다셨다. 둥둥 세상에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으셨다. 뉴턴의 만유인력이 발견되기 이전 4000년 전에는 삼성과 묘성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줄에 엮어서 떨어지지 않게 보존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여봐 네가 묘성을 메어서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라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을 띠를 이렇게 세 별을 이렇게 딱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인력이죠. 이 만유인력에서 그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띠로 표현을 하셨는데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나서 서로 별들끼리 이렇게 잡아 끄는 힘이 있구나. 이게 만유인력이죠. 그게 밝혀졌다 이 말이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밝혀내기 이전에는 성경은 너무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인간의 쥐꼬리만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성경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그 기술을 가지고 말입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장막, 커튼을 쳤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늘에 어떻게 줄도 없이 장막을 매달아 놓겠는가 하고 비웃던 인간들의 지혜였을 뿐입니다. 인간들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른다. 그 장막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장막을 폈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그냥 미친 소리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혜에 빨리 달리고 지식이 더하여 성경 말씀이 계속 밝혀지니까 아까 이제 지식을 더한다라고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하여가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할 사람이라면 그가 더욱 무지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장막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무식한 사람이죠. 하늘의 장막은 뭐요? 오늘날의 오존층이죠. 오존이라고 하는 것으로 태양열이 직접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커튼과 같은 기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다가 해가 저무니까 해가 저물면 저 사람 전쟁을 못하게 되니까 그랬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렇게 그대로 있어라라고 말하니까 태양이 머물렀다. 한나절 동안을 태양이 머물렀다. 태양이 져서 이제 밤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한나절이 거의 하루죠. 거의 하루를 태양이 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 이 말이죠. 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을 굉장히 거부하고 미친 소리처럼 미친 하나님처럼 이렇게 치부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다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태양이 2번이나 멈춘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그래요. 과학 속에서 한 번은 여기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한 번인 해가 멈췄고 두 번은 이사야서 38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일령표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기계와 과학적인 방법들로 이것을 밝혀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이 또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있고 또 모든 것을 알아내는 기술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코 성경을 따라갈 수 없는 사실이 아직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에녹의 승천이 있지만 과학은 아직까지는 결코 이것을 증명하거나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거는 선거 방금 제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얄람 골짜기에 다리 머물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과학계 그때 당시에 그 증거들을 이렇게 쭉 옮겨 놓은 사이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뭐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종일토록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성경 24시간에서 40분이 모자라는 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23시간 20분 동안 이 달이 해가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지금 보면 좀 그렇고, 그래서 자,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사의 내용과 같이 태양이 멈춘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의 능력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창조주로서의 본인이 만드신 천지를 창조주의 자기 뜻대로 조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과거 미국의 우주계획 고문이었던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우주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로 컴퓨터로 과거 10만 년 전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면서 그간의 태양과 달의 궤도를 관찰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던 컴퓨터가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궤도 진행상에서 하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왜 컴퓨터가 아무리 정확하게 다시 돌려도 1시간이 어떻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가 하고 그 하루를 찾는데 성경의 내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하루 정도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경 구절을 확인하여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 23시간 20분간 궤도 정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24시간 하면 40분이 부족하죠. 이 40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컴퓨터가 24시간 하루의 오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40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 헤매다가 성경에서 그 나머지 40분이 멈춰진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아서 회개하는 것을 보아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증표를 보여달라 히스기야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증표로서 해가 10도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기는 쉬울 것이니까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그대로 간구하며 아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위의 성경 구절은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침을 받고 죽음의 온도를 이사야 선지자부터 받았으나 회개하여 생명이 15년간 연장된 축복에 대한 증거를 보이시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태양을 정상적인 것보다 앞으로 가게 하겠느냐 뒤로 물러가게 하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으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인즉 태양을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쉬울 것이니 차라리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태양이 정말로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시는 이적을 보이셨다 합니다. 이렇듯 창조주께서 한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하여 증거를 보이시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10도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40분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23시간 20분 동안 해가 지지 않고, 그 다음에 40분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증거로 앞으로 나갔던 해가 뒤로 10도, 다시 말하면 40분이 뒤로 물러간 이 사건이 있었더라. 4절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요? 마지막 간수하라는 말과,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마지막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식이 더한다라는 말은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의 진심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태오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한다? 배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더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알려주신다. 이게 여기에서 의에 줄였다 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리고 성경이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 알고자 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예언이십니다. 아가서 4장 2절, 5절, 6장 6절, 7장 3절에 보면 쌍태라고 말하는 노루나 사슴들을 쌍태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쌍태는 뭐예요? 쌍둥이를 낳은 어미 양이나 노루나 사슴을 비유하고 있죠. 그 말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젖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풍성하고도 넓은 성령적인 지식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비밀이고, 묻는 자들에게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을 풍성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항상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어라. 많은 것을 알고 있어라. 많은 것을 공부해두고 있어라 이 말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마태 24장 45절은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라고 했고, 마태 13장 52절에 보면 새 것과 옛 것을 적당히 내어올 줄 아는 자가 천국의 제자라고 증언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천국의 비밀을, 모든 것을 능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하늘의 지식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성경을 더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4절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간수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어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하는 말씀과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상에 확고하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갈수록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와 은총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끌어들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 더 깊은 은혜를 추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싸우니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그래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더 확고하고 완고한 귀한 은혜의 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